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몸이라는 그릇에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자연에 있다고 믿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이런 말 합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새 대가리. 새 머리를 안 하고 새 대가리 할 때 뭐가 부족하다고요? 좀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면은 새 대가리 이렇게 하는데, 새 머리가 큽니까? 지렁이 머리가 큽니까? 그러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면 우리 머리는 뭐만도 못해요? 새 머리만도 못하다는 거지. 그러면 지렁이라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지렁이는 그래도 그 항생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염증에 끓여 먹는 사람도 있죠, 그죠? 화장품에도 쓰고. 욥기 25장 6절에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는 어디 삽니까? 사실 밖에 나온 똥이나 뱃속의 똥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것이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입장이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실제 인간은 지렁이와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보잘것 없기 위해서 없다고 그래서 미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물. 그래서 한낱 미물만도 못하다 이러는데,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러셀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기억에, 이 사람도 신앙인입니다. 내 기억에 성경의 지능을 칭찬하는 구절은 한마디도 없었다. 성경에서 인간의 머리가 똑똑하다고 칭찬하는 구절은 한마디도 없더라. 근데 사람은 인간의 지능을 칭찬해가지고 학위가 어떻고 석사가 어떻고 박사가 어떻고 칭찬을, 인간은 학위를 칭찬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학위를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성경이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휴대폰을 하나 새로 샀어요. LG에서 나오는 G6라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64기가바이트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뇌의 용량이 어느 정도라고요? 300메가바이트예요. 그러면 몇 분의 차이가 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의 어떤 데이터 용량이 내가 내 뇌의 용량에 비교했을 때 337분의 1밖에 안 돼. 뇌의 용량이. 내 머리의 용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용량의 337분의 1밖에 안 돼. 내가 계산하니까. 근데 우리는 엄청 똑똑하다 그거다. 참 웃기잖아, 그죠? 이거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뇌라는 것은 기억의 창고가 아니고 정보를 수신하는 기관이다. 정보를 주는 데이터베이스와 나는 서로 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이루는 컴퓨터의 지상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 초기 실험 작업을 지시했던 심리학자 조지프 링라이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컴퓨터와 인간이 공생하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뭐를 공유하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는 공생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공생은 상리공생이어야 돼요. 양쪽 다 유익이 되고 성부가 소통이 돼야 돼요. 한쪽만 이익을 보려고 하면 편리공생이에요. 인간은요, 상리공생을 원치 않아. 어떤 걸 원할까요? 나만 이익 보는 편리공생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렸어. 나누어 주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하기도 싫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참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한 게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모든 식물은 각 종자들끼리 서로가 정보를 받는 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요, 제가 노트북을 아마 한 지금 3개째인가 4개째를 새롭게 썼는데 하다 보면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고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새로운 노트북을 사요. 그러면 거기에는 새 노트북에는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운영 체계부터 다 이제 기본적인 것만 입력해가지고 와요. 그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걸 입력해서 써. 오염되지 않는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일 이전에 오염됐던 바이러스에 오염됐던 정보가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또다시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러면 곡식도 그래요. 이 곡식이 자랄 때 세대가 흐르면서 매번 그 곡식 속에 정보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보가 입력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정보를 주셔야 되니까 이 씨앗이 있던 이 정보는 싹만 틔우게 하고 이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오염된 컴퓨터처럼 그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하는 거. 그 정보가 가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아이를 뵀을 때도 어머니의 그 온갖 살아오면서 나쁜 정보, 조상 대대로 나쁜 정보가 아이에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파장이 강하면 입력될 수 있으니까 산모를 아주 단도를 잘하지, 그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어떤 생명 존재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만 깔려 있어요. 단지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본성만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먹 쥐고 울어. 예.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거듭나야 되는 조건도 우리 머릿속에 옛사람은 다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그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수천 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뭐 이상한 것들 했는 정보가 계속 그 뱃속의 아이에게 입력이 되어가지고 계속 내려왔다면 지금 인간이 이 모양을 형성하고 있을까? 괴물이 되었을까? 예? 백지를 만들어 놔도 새로 입력되는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졌는데 계속 우리 조상들의 유전된 망령된 그 유전으로 인해서 그 안 좋은 정보가 아이 머릿속에 다 들어간 것이 계속 내려왔다면 우리가 이게 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아마 벌써 인류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진 생명이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은 뭘까? 암이 자라고 있고 내 몸속에 뭔가 염증이 생겼다. 암과 염증은 조직을 파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암 부위를 짜게면 막 유방암 같은 데는 막 썩는 고름이 송장 썩는 냄새. 왜 그럴까요? 그 조직을 썩게 하는 것과 안 좋은 정보를 썩게 하는 것과 안 좋은 정보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 육체를 다스려야 될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컴퓨터는 때려 부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 속에 안 좋은 정보가 새로운 생명체에 들어갈까봐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난다면은 우리 몸에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생기고 독성이 생겼던 그 정보들이 세포 내에 이렇게 딱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내 몸의 세포 분열이 매일 일어나요. 하루에 600g 이상의 조직이 죽고 새로 태어날 때 거기에 새롭게 전사되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썩게 하는 방편으로 균이 염증이 생기고 암을 일으키게 하는 내 몸 안의 자연치유법이다. 뭔 말인지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로 본다면은 내가 지금 암이 있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그 말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후대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너무 나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없애야 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운행이 작동이 돼버려요. 세포자. 그걸 우리가 아포토시스라 그래요. 그것이 뭐다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이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는 것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입력된 잘못된 정보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썩게 하는 과정이다. 이거 길을 몰랐을 때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왜 씨앗이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만들었을까? 왜 인간은 태어날 때 부모가 가진 성격은 받지만 그 모든 정보들이 두뇌에 입력되지 않을까? 인간의 몸은 수신하는 수신기지 절대로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암이란 것은 내 몸속에 이렇게 나쁜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많으니까 이제는 이 정보들을 처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7장 3절에 보면 홍수 전에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여러분 노트북 쓸 때 그 USB 꼽았다 하는 거 있죠? USB나 사람이나 똑같아. USB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정보를 가져. 크게는 몸 전체가, 작게는 장기가, 더 작게는 세포가, 더 작게는 DNA가. 그 정보가 잘못되면은 폐기 처분해야 돼. 그 정보를 없애는 방법이 염증을 일으키고 암이 생기고 썩게 해서 없애는 방법의 과정이에요. 그럼 살기 위해서 몸을 돌봐야 될까? 정보를 온전히 해줘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해. 그래서 질병 치료에 있어서 육체의 법칙이 10%면 마음의 문제가 몇 프로요? 9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우리가 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엽전을 이 마지막 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제는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지구에서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돼버렸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생명장 에너지를 쏴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필요할까 싶은데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홍수 전까지는요. 천수를 살았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를 살았어요. 근데요. 수명이 단축된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존층 위에 물이 홍수로 떨어지면서 수명이 3분의 1로 감소돼 버렸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그랬죠. 물이 뭐를 가장 많이 저장한다고요? 에너지 정보를 가장 많이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독대 뒤에 물 사발 놓고 천지신명께 빌 때도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정보를 가장 잘 수신하고 송신하는 게 물이니까. 성소에도 보면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큰 물두멍. 그 물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수명이 짧아져 버렸고 이 시대는 화학 섬유에다 어떤 과학의 발전, 전자파 뭐 이런 공해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가 소진돼 버렸어. 그럼 우리가 하늘에 다시 물을 올릴 방법도 없고 가끔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태풍이 오든지 비가 여러분 꽃밭에 물 줘가지고 꽃이 잘 자랍니까? 비가 와야 자라죠. 비가 와야. 우리가 지금 비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생기 에너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쏴버렸어. 지구를 덮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길을 접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생명력을 받으려면 증폭제가 필요해요. 그것이 제가 그랬죠. 잘 두들겨서 만든 은을 기본적으로 차야 그 에너지를 받아서 증폭되니까 우리가 집에서 TV 스카이라이프 송신해도 수신해도 증폭기 없이는 못 보잖아요. 홍수 전에는 물로서 에너지장을 만들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만 화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이 말세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기록했다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뭐 금차고 은차고 두끼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특이했던 것은 그들이 삶의 환경 전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싸고 있었다. 그것이 홍수 전에 오존층 위에 물을 대신하는 생명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성소가 요구하는 그 조건대로 맞춰서 수학적으로 프랙탈 구조로 만들어서 해봤더니만 그 에너지가 실제로 생성이 되더라. 자, 이제 뭔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도 이제 큰 소리치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대요? 천사를 보내서 하신대요? 아니면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신대요? 아,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의 치료에 있어서 이제까지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무슨 이런 뭐가 좋다는 식으로 갔는데 이것은 정말로 이것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현대 과학에 대해서 칼 포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과학은 굳건한 안반 위에 기초해 있지 않다. 대담하게도 과학 이론의 체계는 그야말로 늪지대에 세워졌다. 그것은 늪지대에 박힌 말뚝 위에 올려져 있는 건물과 같다. 그 말뚝은 바닥 없는 수렁으로 끝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늪지대에 지어진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지금 거기에 물이 자꾸 수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다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하도 외세의 침입이 심해서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니까 늪지대 중간에다 도시를 건설해버렸어. 그 주변은 전부 물로 해자를 만들어버렸고.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요? 빠져서 안 되니까 나무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현대의학의 역사가 그와 똑같은 꼴이다. 저는 그래요. 이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빛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제 머리도 그래요. 언제나 우리 몸을 고치는데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좋다. 그거 연구하느라고 지금 다 정신들 없잖아요. 연구소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몸을 인간 기계라 그랬어. 인간이 제일 많이 쓰는 기계가 컴퓨터 아닙니까? 그죠? 요즘 스마트폰이지만. 스마트폰의 기계가 망가져서 부셔버립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보 때문에 깨버립니까? 네, 멀쩡하게 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기고 정보에 혼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셔버려요. 그러면 그 부시는 방법은 인간이나 식물은 썩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내 몸이 썩고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죽어가는 이유가 이 조직의 문제일까 아니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오류 문제일까? 정보의 오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 양심에 거슬리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보가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인과관계,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과 회복에 아주 깊이 관여한다는 것. 생활 습관의 문제 이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가 지워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정보는 하나님께서 이게 수신기를 고쳐줘야 돼요. 수신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정보는 물질을 통해 들어와요. 안테나가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수신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 데이터는 회오리 바람장으로 와.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이 머리 짧을 때 머리 위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가마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땡기는 정보 통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테나 세우듯이 이제 은찬 사람들이 앞에 사람 서가지고 머리털을 집중해 보세요. 뒤로 넘어가 버려. 기가 얼마나 센지. 이 머리털이 뭐를 모아요? 기를 모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위로 올리는 게 좋겠지,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고요. 이 받은 기를 갖다가 잘 정화해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여인이 결혼을 하면은 뭐를 꼽아줘요? 은비녀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라디오에 뭐 뾰족한 안테나인데 요즘은 다 접시 안테나예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갓을 썼어요. 갓이 뭘까요? 접시 안테나예요. 근데 여러분, 삼배나 못이나 가죽이나 털로 된 모자들은 기를 흡수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모자를 써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여성들은 머리에 뭐를 쓰라고요? 수건을 쓰라 그랬죠, 수건을. 제가 그 기 흐르는 거 보여줬지요. 실크고 면이고 삼배고 다 기가 흘러서 충전되잖아요. 아랍 여인들은 뭘 씁니까? 그러면 이게 다 히잡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안 해도 이 머리에 천연 화학 소재가 천연 소재로 쓴 모자를 쓴다는 것도 부족한 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짜로 많이 주셔도 내가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두들긴 은을 우리가 팔고는 있지만은 뭐 어디라도 돼요. 그러나 단 순도가 성경에 보면 순전한 은이에요. 순은. 그래야 이게 파장이 순결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잘 두들겼든지 기가 들어가는 은을 순도 높은 은을 차고 밖에서 한국 같으면 어디라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길을 당겨가지고 뒤로 자빠져 버려요. 길 가다도 해보고
문 열어놓고 방에서도 해보세요. 다 안 되는 데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고, 실제 제가 그것을 이번에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2만 킬로지만은 그 아르헨티나에 기가 갔는지 이렇게 딱 눈 감고 생각하면 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거기에 있는 그 자연 환경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보내기 전에 것은 그 사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아무리 봐도 기가 없어. 근데 5월 달에 그들이 찍어 올린 거는 보면요, 아주 기가 빵빵해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한번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거하고 내가 가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길을 충전받는 엽전을 놨을 때나 2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할 때나 에너지가 전혀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중계기는 곳곳에 심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 발생기는 우리가 고창에서 하나 쏘는 것이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돈을 줘야 될까요? 공짜일까요? 공짜지, 그지요? 왜 공짜로 줄까요? 왜 공짜로 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가치로 따질 수가 없다 보니까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받는다고 아주 뻔뻔하게 나오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성소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약의 성소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방법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나 똑같다 그랬어. 성전이 다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과 은과 노시 주체로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금과 은과 노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금과 은과 노를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경에는 전부 금과 은과 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을 참은 사치다. 한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가지고 갔습니까? 예, 얼마나 그걸 많이 나갔으면 아예 그걸로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분석하기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뭐에가 있어 좋고 이거는 뭐에 있어 좋다는 것은 이제 알아보니까 별로 의미가 있다 없다요? 의미가 없다. 이 조직의 우리 몸이라는 USB 칩이 정보를 잘못 바이러스에 오염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것이 병들고 죽는 거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가. 그 다음에 스스로 뭘 하려고 물질 분석학을 통해 가서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의 병을 못 고친다. 예, 다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왜 구원받지 못했고 왜 병들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핑계할 수 없게 해놨었어. 증인을 세워두셨어. 증인. 법정에 가면 누가 필요합니까? 이번에 한국에도 대통령 사건 증인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죠? 증인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사실 그대로 증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증인이죠. 자, 성경에는 누가 증인이라 그럴까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하늘이 인정하는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될까? 분석학에 기초한 현대의학을 따라야 될까? 나중에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법정의 증인처럼 성경 말씀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 계획에 대한 양심적인 관심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계획에 대한 양심적인 관심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한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의 손에 정보를 쥐어주지 마라. 자,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인간에게나 자연에는 치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인데 이런 욕을 오랫동안 했어요. 자연 건강하면 자연 건강을 하지 왜 성경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접할 통로를 자꾸 막아버리고 사람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느냐. 맞는 말입니까? 이 정부가 우리 몸을 형태를 만들고 몸을 고친다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회복의 기별을 안전하면 뭐가 될까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죄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금방 뒤돌아갈 것이고 그 건강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이 땅에서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증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류의 족보잖아요. 족보. 성경이 역사예요. 족보라는 말이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역사를 좀 보자. 역사를. 그 말이 족보를 좀 읽어보자 이 말이거든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영토를 잃었지만 역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찾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족보인 성경의 역사를 팽개치고 뻘에 말뚝박은 그 위에 한 분석학의 현대의학의 역사를 믿고 병을 고치려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 어리석은 걸까요? 초자연적인 신의 능력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고, 나는 자연 법칙에 분석하게 물질이 내 몸을 고친다고만 믿는다면은 하나님 없는 현대의학을 찾아갈 것이고, 길은 두 길이에요.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의 부모를 찾는 길을 올바로 만난다면은 젖먹이가 젖 먹는 것 외에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잠자리부터 먹는 것까지 모든 근원은 누가 다 공급해줘요? 엄마가 공급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조주를 이제 찾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찾을 수 없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것면 359회. 이 인간이 역사에 대한 깊고도 실제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성경은 볼 수 있는 하늘의 정보의 저장고입니다. 근데 그 정보의 저장고에 연결되지 않고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암 환자들이 제일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까지는 암이 조직의 변이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의 문제예요? 조직이 정보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조직을 없애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암이고 질병이다. 예,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면 바보지만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은 범죄자다. 내가 알고도 이걸 말 안 하면 내가 뭐예요? 범죄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군중 심리로 살아요. 맞습니까? 예.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천은 받드는 것이 군중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군중 심리입니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뭐를 주면요? 환상을 주면 누구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누구든지 이들의 환상을 깨뜨리려 들면 희생의 제물이 된다. 지금까지 문명들을 창조하고 지도한 자들은 오직 소수의 지식 귀족들이었지 결코 군중은 아니다. 오직 군중은 파괴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노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군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옳고 그러면 문제되지 않아요. 케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인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집단에게는 양심이 없다. 맞습니까? 예. 개인에게는 광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집단, 당파, 민족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국가적으로 백성들이 뭐 하다가도 국익하면 그 앞에서는 국익 앞에서 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 그 역적이거든.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이 땅의 나라예요? 하늘 나라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올바른 원칙을 지켜 사는 게 맞지,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인생 소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딜까요? 범죄한 사단과 인간이 있는 이 지구가 지옥이고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 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름이 뭡니까? 깜빵장이지. 깜빵장이에요. 이 지구상에 한 200여 개의 깜빵이 있어요. 그 깜빵장을 다 뭐라 합니까?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깜빵장입니다. 해봐야 어디에 사는 거예요? 감옥에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서 자라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감옥 밖의 세상을 봐요, 못 봐요? 못 본 거예요. 감옥 밖의 세상을 못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감옥 밖의 온 우주의 아름다운 하늘에 펼쳐진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군중 심리의 어떤 종교적 분파에 휩쓸려서 헤매고 살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종말론자입니다. 종말이 뭘까요? 사람들 종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종말이란 인간의 마음속의 원초적 본능이며 죄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 나 정말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 나 죄 없는 하늘에 가 살고 싶어. 그게 종말론이에요. 사람들이 살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 깜빵 속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미리 뭐 해버려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세계에서 깜빵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파라다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의 틀과 방향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헤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만 오르면 돼요. 무슨 말일까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옛날 영화들 보면 끝에다 뭐 넣을까? 해피엔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고생 끝에 낙.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성경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금과 은과 놋이에요. 금과 은과 놋은 정보와 관련이 있어. 왜 그럴까요? 성서에 보면 레위 지파의 여인들의 청동거울, 두들겨서 만들어서 얼굴을 보는, 옛날에 동이 다 거울이었지, 그죠? 그 거울을 가지고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이 세상에서 소리를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멀리까지 보내주는 게 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증폭시켜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은이에요. 그래서 풀류선, 놋으로 만든 금속에다가 얼마나 은을 잘 입히냐에 따라서 값이 차이가 나요. 또 하나요. 임금들은 왜 머리에 금관을 쓸까요? 머리는 정보의 가장 중요한 수신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왕이 뭘 걸어줘요? 금목걸이 걸어줘요. 금은 머리에 들어오는 수신된 정보의 노이즈 캔슬링, 잘못된 작업이나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삭제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갖 잡생각을 다 이 사람 저 사람 집어넣어주면 머리가 뭐 돼버려요? 혼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뭐를 써버립니까? 근간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헤매고 이런 사람들은 은하고 금과 놋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금과 은과 놋이 금은 그 판단력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은은 살균력이 좋다. 놋도 살균력이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생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엽전을 알고부터 이것이 정보가 수진되고 정결케 되고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매개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금과 은과 놋이 절대로, 왜냐? 옛날에는 정보가 이런 게 없었어요. 요새는 너무 많은 정보가 와서 이제는 다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의 근원은 변하지 않아요. 금과 은과 놋을 왜 해야 되는지 근원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점점 더 커진다. 아마 세월이 지나면 이것의 근본은 안 변하지만 더 많이 이해하는 크기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중요한 거 얘기했죠. 우리 뇌는 기억의 저장고가 아니고 기억을 수신하는 곳이고 정보는 뇌 속에 있지 않고 뇌 밖에 있다. 정보가 수신된 오류의 정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후손이나 내 몸의 세포에 전달됨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질병인데 암이든 당뇨든 관절염이든 이런 질병이다. 그러면 정보가 잘못된 것을 입력하고 있는 USB나 노트북을 파괴해버리듯이 정보가 잘못된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염증이고 암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될까? 정보를 바르게 하는 데 힘써야 될까? 정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듯이 우리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될 때다. 요즘 지게 지고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옛날 나무지게 하나 구하려니까 다디베도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지게라 봐야 알루미늄 지게고 쌀이나무로 만든 바소구리도 없고 이제는 자동차나 트랙터나 콤바이너로 농사 짓지 지게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몸을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갇힌 마음을 열어버리면은 모든 문제는 5분 내에 해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